아주 짧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이제 두 주를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면 다사다난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해 하나 아마 평안하게 또 조용히 지내온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올 한 해 당신은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를 하고 오늘 일정을 살피고 또 네이버 뉴스를 보면요, 대부분 어두운 소식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저께 보니까 천여 채 집을 전세를 놓고 그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해서 전세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전세 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아마 2년이 빨리 지나고 전년이 오면 내 운명이 좀 나아질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분들이 아마 웃자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 말에 어떤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가는 년 잡지 말고 오는 년 잘 잡자,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22년이 어떠하셨든지 22년은 지금 흘러가고 이제 14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22년에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23년에는요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3년은 대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대박이 되지는 않겠죠.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내가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와 어찌 그리 내 마음에 속 뜨는 일만 골라서 하는가.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살면 우리 인생은 아마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이제 내가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네. 주께 가니 아멘. 그러므로 나는 써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함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아무튼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마 성경 읽는 것도 행복해지는 그런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알 수가 없는 일인데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불행이나 유용함도 내 뜻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옵소서.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꽃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과 소망이 담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내 삶과 가정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제가 7년 전 아마 설교 시간에 SK 최태원 회장 부인 노소영 근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노소영 근사는 우리 김현수 목사와 같이 중보 기도를 같이 하는 멤버였었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바로 노소영 근사가 김현수 목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카톡 한 통이 전국을 떠들썩게 하게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혼외 여자 문제를 발표할 때 우리 노소영 근사는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하루아침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마 노소영 근사가 2조 원 이상을 위자료를 받는다는 그런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두 사람은 최종 이혼 판결이 나서 2조 원이 아니라 약 680억 정도의 돈을 위자료, 뭐 적은 돈은 아니시죠,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최태원, 노소영 두 분 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거대한 조직으로 온갖 로비를 하고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정에서 변론을 잘한 SK 최태원 회장 측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 아버지의 후광으로 공주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노소영 근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믿음의 문의를 갖고 있지만 내 믿음, 내 복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God's way대로 산다면 마무리를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지구촌에는요,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슈퍼 리치라는 말이 있죠. 엄청난 자산가들, 부자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은요, 숱한 실패와 도전이 떠받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유니클로 유명한 옷이죠. 창업주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요, 수천억을 날린 그런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한 번 성공하기 위해서는 9번 실패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성공신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요, 중학교 때 3번, 대학교 3번, 취업은요 30번을 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는 10번 논술을 냈지만 모두 거절당하기도 했고요. 부귀를 다 가졌지만 지금은 또 쓸쓸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2023년에는 슈퍼리치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순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2023년도 후회만 가득 남기고 무의미하게 마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제의 말씀 돌아온 탕자, 탕돌이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제게 주실 부분을 주소서 하는지라. 이에 아버지가 그 양에 따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니 재산을 다 잃은 후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어 그가 결국 궁핍하게 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지라.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이를 나눌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리라 다짐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 저 먼 곳에서 오는 그를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며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모두들 즐거움을 누리더라. 마다들이 밭에 있다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네, 오늘 음악과 보신 이 영상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갖고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탕자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한때는 범죄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했지만 그러한 과거가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터닝포인트,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역전의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탕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다시 찾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의 달라진 모습을 아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뉘우침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탕자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탕자의 가장 큰 범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도 아니었고요,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탕자의 가장 큰 범죄는 바로 자기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자아를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린 채 방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더럽고 추악해집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예수님을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시겠습니까? 서울대 공원의 아마 동물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새끼 사자가 아버지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동물의 세계에서 최고 짱이지요. 사람도 짱, 호랑이도 아버지한테는 쩔쩔매지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모든 동물들의 대빵이야. 가만히 듣고 있던 새끼 사자가 아버지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와, 우리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맹수의 왕 사자도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토기쟁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멋진 작품으로 빚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때로는 졸장부처럼, 때로는 일본 말로 시다바리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수시로 저는 I have a dream 저는 외칩니다. 4명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흑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외침입니다. 그 이후에 흑인 대통령도 탄생되었습니다. 또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제 확실히 깨달으셨는지요? 그 다짐과 확신으로 더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시고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언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하여 나와 같이 항하와는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가리라.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당한 저 고멜마치고 방황하듯 나에게 너그러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가리라.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니. 오 주님, 나 이제 가리라.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니. 아멘. 내 삶이 탕자처럼 살았던 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충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누라를 제어하고 다 바꾸자. 우리 당자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뒤에 그는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 말은 탕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탕자의 깊은 깨달음과 뉘우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뉘우치고 교정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에 큰 비중을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서도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이 바로 교정되지 않으면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세대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교정되지 않으면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이 교정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구부러진 마음과 생각을 바로 펴야 합니다. 우리가 안과에 가서 시력을 교정하고 치과에 가서 이를 교정하듯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마음과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요즘 각 방송사에서 연예 대상, 때로는 가수 대상을 수여하면서 수상하시는 분들이, 상을 받는 분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이영자 집사께서 몇 해 전 KBS와 MBC 두 방송사에서 대상을 받고 소감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스포츠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저기 앉아 있으면서 대상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고요. 사실 오늘 그이가 아마 우여곡절과 아마 풍파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시고 방송사상 최초로 여성 연예인이 두 방송사에서 대상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모양 요 꼴로 살면서도 이대로 조사옵나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제 주변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찬란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어보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까지 산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을 뉘우치고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헛되지 않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당장 right now 바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에 계획한 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약속한 일, 또 때로는 주님께 맹세한 일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말로만 끝나고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으셨는지요? 이제는 결단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탕자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탕자는 스스로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교정한 뒤에는요, 그곳이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길 원했고 결단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드라마틱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탕자의 이런 결단력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불신앙에서 결단은 있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아버지가 탕자에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간과했던 사항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가이요 영성운동가였던 헨리 나우웬 목사님께서 살았을 때 평균 500명 이상의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장애 후 공동체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밥 부포들을 비롯해서 헨리 나우웬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이 나우웬을 이렇게 기억하고 회상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감동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모든,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사람인 것처럼 제가 대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우엔의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는 누구와 만나든지 100% 집중했다고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순간의 선물이다. 너가 그에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너의 인생에 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우리 파공동체와 우리 힐링공동체 가족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성령님께서 더 아팠었듯이 더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요 가운데서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최성수 씨를 만나서 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결혼에 실패하고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나온 노래가 바로 동행이라는 노래입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르진 않게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노래가 세상적인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더 큰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였었습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은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파워처치와 힐링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 과학자, 예술가, 사업가, 교육자, 연예인, 사역자,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사람을 멋지게 건축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요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2023년에는 우리 모두 서로 기적의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베르 까미가 오늘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들 생애 마지막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제가 남기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괘씸한 자녀라도 부모는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온 산을 뒤져서라도, 아니 지구를 뒤져서라도 자녀를 찾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사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니 예수님 또한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스스로 돌이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왜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바로 탕자의 의지, 탕자의 행동, 탕자의 결단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와 주를 향한 결단력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내 편에서는 믿음이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마을 어귀까지는 우리 발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대문 앞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행동이 필요하고 의지가 강력하게 발동해야 합니다. 탕자는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을 구호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확인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제 나의 의지로 옮겨지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제 딸이 회사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다고 엄마한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는 10시간 동안 제가 숙면을 취했습니다. 김민숙 목사가 저한테요,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느냐고. 저는 딸이 저렇게 고통받고 이겨내야만 더 큰 사업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잘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새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3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춤으로써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가는, 행동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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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숨 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2023년에도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에도 굳건한 믿음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주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눈치 않은 불순종의 제약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새해는 아버지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임을 알고 하루하루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앞에 와도 견딜 만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동행하시게 하시며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또 육체적으로도 병들거나 피곤치 아니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청지기로 또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헌금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but now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탕자 이야기를 가운데서 아버지 탕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바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보며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르고 정한 믿음으로 아버지 새롭게 굳건한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저희 지체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하늘 곳간에 사두었습니다. 이 물질이 주에 들고 있는 아버지 지체들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굶주린 자들 위해서 온전하게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아버지 귀한 손길들 솔로몬의 1000배의 축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건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당자처럼 아버지 우리 모든 지난 삶을 지금 같은 대지의 아버지 열매를 아버지 먹을거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우리 지체들,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공동체 위에, 사업체 위에, 그 직장 위에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매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혹한의 추위에 아버지 부성한 영혼들 우리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따뜻한 온기를, 사랑을, 아버지 물질을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 아버지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삶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는 다 뵀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76번째 드리는 예배, 대림절 4번째, 이제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주님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주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12월 셋째 주일 예배, 오늘 무에서 유, 탕자처럼 말씀 가운데서 우리 남은 2주 동안 마무리 유중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파워 기도 제목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한의 기후, 오늘 정말 추웠습니다. 우리 떨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따스한 손길, 또 물질, 또 승김 있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산소망으로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물질, 은사를 다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